그 감정은 습관이다라는 말 자체가 매우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뇌는 새롭고 유익한 감정을 따르기보다는 익숙한 감정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감정은 편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남도 자기 감정에 익숙한 사람을 주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유유상종이 되고 끼리끼리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익숙한 감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성도들은 CCM보다 찬송가가 더 은혜스럽다라고 여기는 성도가 있습니다. 실제 찬송가가 더 은혜스럽다라고 보기보다는 익숙함에서 오는 호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도 익숙한 것에 더 쉽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가수 경연대를 보면 생소한 노래를 부릅니다. 반면에 가창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가창력이 뛰어난데 내가 잘 모르는 노래를 부를 때는 그 감동이 반감돼서 전해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그 가수가 굉장히 잘 아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가창력도 굉장히 뛰어나다면 그 감동의 시너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디션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심사위원이 잘 아는 노래 또는 심사위원이 좋아하는 노래를 선곡하라라는 불문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익숙한 감정에 대한 우리의 편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 익숙한 감정이 좋은 감정이 아니라 나쁜 감정일 때 우리 인생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서 사실 항상 우울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일반인과 똑같이 이 기쁨의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우울한 감정이 습관이 되어버려서 다시 우울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우울한 감정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기쁨이 몰려왔을 때 이게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뻐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왜 내 삶에 의외의 것들이 발생하지? 라고 하면서 자기가 편해지고 싶어서 다시 의도적으로 우울한 감정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폭력 아빠 밑에서 성장한 딸이 그 비슷한 폭력성의 남자를 만나는 것은 그 익숙한 감정의 전형적인 폐해라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폭력의 감정, 피해자의 감정에 익숙해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나쁜 남자만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나쁜 남자와의 감정에 익숙함 때문입니다. 그 익숙한 감정을, 그 나쁜 남자가 주는 그 감정을 사랑과 설레임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실연의 아픔에서 아픔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죠. 감정도 습관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습관이 후천적 형성 아닙니까? 습관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감정 습관도 충분히 길들일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의 습관화를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좋은 감정인지 나쁜 감정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뒤에 그 나쁜 감정을 버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감정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죠. 익숙한 감정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좋은 감정이 있고 나쁜 감정이 있다. 그러면 그 나쁜 감정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좋은 감정의 습관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 은총의 포도주를 담는 인생의 그릇도 날마다 새로워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이었느냐?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무엇입니까? 익숙한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그것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익숙함과의 결별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속 도시였습니다. 유대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제작자였다고 말합니다. 흙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생업을 유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익숙한 것입니다. 그리고 익숙한 직업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어울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나쁜 감정, 좋은 감정이 있듯이 나쁜 익숙함, 좋은 익숙함이 있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그 익숙함 자체는 하나님의 새 나라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 익숙함에서 떠나라라는 것이죠. 너를 지금까지 먹여 살려 주었던 그 모든 익숙함에서 떠나야지만 하나님의 새 역사를 네가 맛보아 누릴 수 있다라고 창세기 11장, 12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감정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나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때문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그것이 나를 먹여 살렸거든요. 지금까지 그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었거든요. 나쁜 것, 좋은 것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것이 나를 지탱해 준 힘이었고 생활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을 버리면 내가 어떻게 관계를 새롭게 형성할 수 있단 말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익숙함과의 결별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은 사실 그 위에 11장과 연결시켜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최초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란에 거류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오래 정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하란에 살려고 주저앉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의 그 비옥한 초생딸 모양의 끝자락에 위치했습니다. 저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한 그 초승달 모양의 비옥한 토지가 하란에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옮겨왔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고자 했으나 하란에 딱 서 보니까 경계선이거든요. 이 땅만 넘으면 광야인 거예요. 이 하란만 넘으면 돌산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하란만 넘으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주는 그 비옥한 토지를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주저하게 됩니다. 더 이상 갈대아 우르의 대도시의 그 익숙한 삶의 패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는 익숙한 세속인 그 하란에 그냥 머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익숙한 세속을 버리지 못하는 동안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11장을 읽어보면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가족과 함께 떠났는데 하란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그 하란에서 그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재차 천명되고 있죠. 사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사실 데라 때문이죠. 아버지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데라의 죽음으로 새 약속을 향한 진보가 있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머무르거리게 하는 하란이 있고요,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데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노선이다라고 말하죠. 여기까지는 양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마지노선도 있더라고요. 여기 선까지는 내가 넘길 수 없는 한도선입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십시오. 제가 수요 예배까지 드리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많이 양보한 겁니다. 이 정도면 내가 많이 성장한 겁니다. 이 정도면 내가 많이 희생했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신앙과 예배의 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갈대아부터 하란까지는 가볼만 한 것이죠. 계속 비옥한 토지가 이어져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하란의 변경에 도착하면서 우리는 주저하는 거예요. 더 섬기면 안 되겠는데 손해가 올 것 같아. 더 섬기면 이거 내가 너무 시간적으로 빼앗길 것이 많은데 라고 하는 신앙의 마지노선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지요. 나를 머뭇거리게 만들고 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참 안타깝게 역사하는 게 뭡니까? 나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을 죽이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머뭇거리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가져가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재촉하기 위함이죠. 이놈아, 하란만 넘어서면 돌산처럼 보이고 광야처럼 보이지만 네가 갈대아 우르에서 한 평 땅이라도 갖고 살았니 제대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집 한 채 가지고 살던 이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수억 배의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 신앙의 마지노선이라고 붙들고 있는 그것들이 더 이상 내 인생을 진보시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야, 이 정도면 내가 이제 발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딱 선이 멈춰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과 데라의 사건을 떠올려야 돼요. 왜 내가 진보를 더 이상 못하고 있지? 내가 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데라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버리자. 이것을 신앙의 마지노선을 내가 깨버리자 하는 그 순간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가나안을 향한 복된 여정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힘차게 부르지 않습니까?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파도가 찰싹거린대요. 출렁거리는 것도 아니고 그 찰싹거리는 거 하나 때문에,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저 대양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다시 이렇게 찬송 부릅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패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힘차게 노저 가자고요. 노저 가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촉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자 함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하란이 너의 삶의 터전이요 생업의 터전이요 모든 인생의 터전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터전이 불과하잖아. 나는 너를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꿈인 줄 믿습니다. 그 꿈 때문에 말씀합니다. 좀 떠나. 너를 부여잡고 있는 그 익숙한 것, 이 정도까지는 마지노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버려. 그리고 다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마침내 가나안에 이뤘던 아브라함의 행보가 우리의 행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에서 스티킹 포인트라는 게 있대요. 헬스를 하다 보면 스티킹 포인트,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트레이닝 파트너라고 합니다. 내가 내 근육으로 6개를 들어 올렸어요. 근데 도저히 7개를 못 들어 올리는 거야. 8개를 못 들어 올리는 거야. 그때 트레이닝 파트너가 같이 딱 바벨을 잡고서 한 2번 정도만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7, 8, 그 순간 그 근육이 한계치를 넘어서면서 자기 혼자 7, 8을 들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트레이닝 파트너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내 자녀가 스티킹 포인트에 도달해 있어요.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쟤는 분명히 8개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앤데 자기 한계치에 막혀서, 자기 익숙함에 막혀서, 자기 꿈에 막혀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자극을 해주는 겁니다. 2번 같이 들어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극제가 되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극제가 되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 이놈아. 집사님, 하나님은 당신을 이 자리에 내버려 둘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일어나 걸어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예배합시다. 우리 교회에 절실히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이 트레이닝 파트너예요. 신앙의 자극제가 되어주는 존재. 하나님의 비전의 자극제가 되어주는 존재. 멈추지 말자. 이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이게 나를 살릴 것 같지만 아니야. 하란을 떠나야 돼. 하란을 떠나야 돼.
서로가 트레이닝 파트너가 되어줄 때에 우리의 스티킹 포인트를 넘어서 하란이라고 하는 겨우겨우 사는 삶의 끝자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총의 가나안의 중심으로 돌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속의 익숙함으로부터 부른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가는 곳은 다 낯선 삶의 터이죠. 그 낯선 삶의 터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익숙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오늘 창세기 12장 읽은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고 세겜에 도착해서 그 세겜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라고 말합니다. 낯선 삶의 터에서 그는 예배의 익숙함을 익혀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다고 했어요. 좋은 익숙함이 있고 나쁜 익숙함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익숙함을 벗어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익숙함을 벗어나라는 것이 아니죠. 모든 익숙함을 결별하라는 것이 아니죠. 더 좋은 익숙함, 거룩한 익숙함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의 세속의 익숙함을 던져버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익숙합니까? 자동 반사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가나안 땅을 주고자 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 거죠. 그는 우상 숭배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만드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도달한 그 순간부터 낯선 삶의 터를 믿음으로 진보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는 더 이상 우상을 제조하는 일에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예배단을 세우는 데 익숙해졌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뚝딱하면 예배단 금방 세우는 거예요. 돌 몇 개 있네? 요거면 제단 하나 딱 세울 수 있네. 얼마나 익숙해졌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도구들이 마련되어져 있어 라고 뚝딱뚝딱 제단을 만드는 아브라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고난이 닥치면 바로 기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고난과 기도의 상관관계 속에서 기도의 익숙함을 익히 배운 자들이죠. 어떤 자들은 한참 고난 당해야지만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 죽고 깨져야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겐 예배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이 거룩의 익숙함이 우리의 익숙함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룩의 익숙함을 익혀나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잘 되지 않아요. 기도라는 것이 쉽게 됩니까? 기도하자라고 마음먹었지만 내가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아서 기도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익숙함이 내 삶의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반복입니다.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거룩한 익숙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세시봉에서 보신 분 알죠? 막 기타를 배운 그 오근태라고 하는 친구가 F키를 잡으려고 하니까, 하이키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잡히지가 않잖아요. 소리가 안 나잖아요. 딩딩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때 이장희 역할을 맡았던 이장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 처음에 잡기가 힘들지 한 번 잡히면 계속 잡혀 그러더라고요. 한 번 잡히면 계속 잡혀. 그래서 이 친구가 계속 F를 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 소리를 내는데 드르릉 소리가 나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일정한 소리가 나는 것이죠. 주일만 예배를 드리다가 수요일날 예배 드리면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시간을 못 맞춘 경우가 많아요. 일주일에 2번 예배 드리다가 3번 예배 드리면 그 쉽지 않아요. 많은 시간을 빼앗긴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이러다가 세상에 뒤처지는 것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주일날은 늦잠을 자서 내가 피곤을 풀어야 되는데 내가 11시에 맞춰 오다가 내가 피곤이 쌓이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처음만 힘들 뿐이에요.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난 저절로 될 줄 믿습니다. 습관이 뭔지 아세요? 익숙함이 뭔지 아세요? 습관과 익숙함이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습관이에요. 그게 습관. 여러분, 늦잠 자는 습관 있는 사람들 밤에 결심하고 잡니까? 난 늦잠 잘 거야. 의지를 가지고 늦잠을 잡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저절로 늦잠 자요. 습관이 된 사람은. 반면에 말이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진 자들은요, 난 일찍 일어날 거야 결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떻게 돼? 그때 눈이 떠져요. 등짝이 그렇게 아프대요. 등짝이 한 7시간 이상은 도저히 못 자는 거예요. 왜요? 습관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저절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은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저절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머릿속에 계산되지 않아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결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돌만 보면 그냥 달을 쌓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저절로 손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의 과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삶의 터전으로 가는데 그 삶의 터전이 참 낯설죠. 분명히 내가 10년을 다닌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낯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낯설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하란의 경계선을 넘으면 가나안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낯선 삶의 터전에서 익숙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익숙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하여서 그 거룩한 익숙함이 우리 낯선 삶의 터를 가나안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수단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쁜 익숙함 버리게 해주시옵시고 좋은 익숙함, 거룩한 익숙함에 몸에 배이게 하여 주옵소서. 자동 반사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머뭇거리게 만드는 하란이 무엇입니까? 나의 발목을 잡아서 가지마 그 정도까지만 했으면 됐어라고 해서 나로 은혜의 변경에 주저앉게 만드는 하란과 데라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끊고 결별하고 믿음의 모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